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은혜의 자리, 또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런 마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복된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그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히 하는 자들을 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힘차게 주시며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 내가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일이 되시며 하나님 하나님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른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 하셨네. 우리 손으로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른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게 기쁨을 감사하게 평안을 간구하게 하나님 하셨네. 찬양하게 기쁨을 감사하게 평안을 간구하게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양하게 기쁨을 감사하게 평안을 간구하게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여기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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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군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케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3월에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20대 대통령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열방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 무차별한 테러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며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 없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가정마다 영혼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윤원우 목사님,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시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체가 협력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부한인교회가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녀 혼성 중창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제목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임하여 우리는 그 기쁨의 은혜가 이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대답이 시험 사는 거 보니까 잘 못 지내신 것 같으네. 자,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긴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이에요. 우리 78편이 모두 7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시편인데, 이 시편은 좀 역사적으로 해고한 시편이기 때문에 역사시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훈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언처럼 지혜의 시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후손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의미에 있어서 교훈시라 그렇게도 불려져요. 역사시, 지혜시, 교훈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역 사람 보면 아사베 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아사베 시라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언급한 역사가 사실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게 근데 역사거든요. 역사입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요지입니다. 요지.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를 왜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도 과거의 역사를 알아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후손들에도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후손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의식이 없으면 나라가 사는 마음도 정성대로 우리 어떤 역사 속에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알면은 그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업을 이어가는 2대, 3대도 그 기업을 그 기업을 채운 그 1대 그분들의 수고와 고생을 깊이 새기면요 2대, 3대도요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번성하고 잘 된 것만 생각하면요 쓰는 데 바쁩니다. 소비하고 쓰는 데 바쁘거든요. 그래 그 정신을 이어봐야 돼요. 정신을.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역사입니다.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삽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지파로 치면은 레이지파이고 또 성가대 악장,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시고 다윗 시대에 3명의 유명한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리더가 아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삽. 근데 이분이 예배의 리더잖아요. 예배의 리더이기 때문에 영성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영성 있는 분이 아삽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후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본인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본인이 예배를 인도해 보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근데 본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질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좀 옅어져 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역사의식이 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마음들이 점점 옅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모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걸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후대를 믿음을 잘 개성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옛날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하여서.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짓게 된 목적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내 백성이여 내가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잠언, 어떤 객언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 옛날부터 말해졌던 것인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말을 잘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4절이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이 시편의 목적이라고 서두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뭐냐면은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것을 후대에 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사명. 전하는 거예요. 우리만 믿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부탁하는 것을 후대에 잘 전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죠. 제일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앞의 세대와 우리 후대 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믿음은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믿음을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져 가지고 자녀들 다음 후대 세대에게 잘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바는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는 떠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전달해준 우리의 믿음을 개성한 우리 후대가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또 그 역할을 하게 되질 거예요.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시대적인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화유산이거든요. 문화를 보존한다. 그래서 무슨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문화유산이 나오면요, 그 정리될 때까지 쓰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른 데 옮기든지 너무 많이 놓으면은 뭐 옮길 수도 없고 그 지역 자체를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를. 이런 유적지라 선포를 해버려요. 조금 나오면 옮길 수 있겠죠. 저게 많이 나오면 옮기지를 못해요.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사투리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우습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투리 쓰는 사람 써야 돼. 왜? 그게 보존돼요. 보존. 그 사투리 이어져야 되거든. 그 사투리 속에 그 지역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다. 그래도 그런 우리 앞 시대가 그런 언어를 보존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이고 보존되어져 온 거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에서 완전 우리말을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한 거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름도 못 불러요. 일본식 이름을 바꿔버리고 일본 말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죠.
그런 고통과 억압과 박해 가운데 지켜온 것이 사투리라니까요. 그 지역말이라고. 그 지역말. 그 말을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사투리 사투리 써구나 이렇게 잘 봐주셔야지. 표준말이 전부가 안 해요. 표준말 다 쓰면 사투리 없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쓰는 말이 없어져 버리면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가 없어진다는 것은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존 잘합시다. 여러분 보존.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유산. 우리는 또 하나의 유산, 신앙의 유산, 신앙을 잘 개성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후대에 전할 신앙의 본질이 뭐냐? 3절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이 영예가 뭐냐면은 원래 뜻은 찬양, 찬미란 뜻이거든요. 찬미. 예. 찬미, 전찬미. 찬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위해서는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을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당시켰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미리암의 찬양이 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놀라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찬양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영예예요. 영예. 하나님께 올릴 찬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놀라운 구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자신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확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낙심해가지고 죽을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확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이미 우리가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일시적인 것에 대하여,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단절되는 것 없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도록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4대 비전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3대 신앙 개성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 그 신앙을 이어가는 일이 저절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어떤 부분 보면은 참 조상저부터 내려온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그 장애인의 그 기술을 이어주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이어가려고 도망치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대가 끊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조상들이 한 그 업적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서 이런 것을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 대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귀하신 분들이죠.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도 예를 쓰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어가서 교육을 시킬 때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주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IQ는 우리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통계상으로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뭘 잘하냐면 교육을 잘 시켜. 신앙 교육을 잘 시킨다. 누구를 시켜? 랍비가 있어요. 랍비를 통해 가지고요 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요 후대들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의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우리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좋은 투들을 찾고 만나려고 애를 쓰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려고 애를 쓰죠. 선생님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교사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 준비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배움받는 사람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못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는 이제 투트를 썼죠. 투트를.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애들 방에 들었는데 세상에 어떤 광경이 벌어졌느냐. 선생님이 숙제하고 애가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숙제를 선생님이 가르치고 본인이 숙제를 해야 되잖아. 숙제를 선생님하고 애들은 누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짓을 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뭐 실력이 쌓여지겠느냐고. 안 그래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제가 결단했지 그때. 두텁다. 하여튼 공부를 못해가지고 빵점 받아도 괜찮다. 너 스스로 해, 스스로. 그래가지고 딱 해주면은 그때 뭐 블로스에서 배가 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블로스호에서 브리테니카 사전 CD를 된 게 있었어요. 2장짜리. 그걸 딱 사다 주고 그거 해야 돼. 그걸 신기한 건 해내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이게 해내는 것이 이게. 진짜 급하잖아요. 첫째가 없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럼 뭐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 집에 쫓아가고 뭐 숙제를 해야 되니까 안절부절 해가지고 친구들 집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용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애를 쓰니까요. 나중에 이제는 그 하이스쿨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실력이 되어져가지고 보통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룹 토의를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만 그 그룹에서 한 사람만 잘해도 전체에 다 같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때 우리 큰애가 또 토론을 잘해가지고 갑자기 점수를 다 잘 받았어요. 와,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룹 만나면은 우리 고은이를 끼워 같이 하자고. 그때부터 인정받더니 뭐 팍 이렇게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튜터를 방에 들려놓으면 마음이고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에 뭐 지대, 의대, 약대, 의대는 뭐 좀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렇고, 약대, 지대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마른 빨리 안 비게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루는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 사람 맞춰가지고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얼굴 보면요, 수심이 가득 그때 내가 제안한 것이 뭐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쯤은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투표가 쌌거든요. 싸니까 투표를 여러 명 구해라. 그래가지고 그 녹음한 것을 영어로 쓰라 해라. 영어로 녹음, 이제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 하나하나마다 이제 하면서 붙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음한 것을 이거 영어로 적게 해라. 그걸 외우면 안 되냐. 그래 하라고 내가 아이디어도 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해야지. 투표를 써가지고 싸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일단은 녹음기하고 주면은 야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시간 내가지고 언제까지 해달라 하면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면 되잖아. 시간당 얼마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해낸다니까요. 못할 게 없어요.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맞을 때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 예배도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그 속에 흠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앉아있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여튼 눈동자가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에 집중이 되거든.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자에 집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말이죠. 그런 분들 예배 잘 안 드리십니다. 눈동자 보면 대충 알잖아요. 눈동자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태도도 중요해요. 태도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자세로, 그렇잖아요. 공부도 자세가 좋아야 공부가 잘 됩니다. 자세가 좋지 않으면 공부도 잘 안 됩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자세. 그래서 그 마음가짐, 그게 어리고 그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제일 처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자세부터 훈련시켜요. 바르게 걷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밥을 지금 모르겠어요. 사관학교 가면은 모든 절도다, 절도.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걷는 거 보세요. 그냥 걷는지 분명히 지름거리가 탁탁 못 썼나요? 왜? 그 정신이 아닙니까? 그 정신을 키우는 거예요. 정신이 발라야 뭐든지 올바르게 되어 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한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무수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말씀이 잘못됐는가? 말씀이 잘못된 리가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보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도 없죠. 그럼 대부분 뭐냐? 가르침을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후름처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게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해서 나온대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3장 8절에, 자, 신명기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라고. 흩어진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바른 자세로 돌아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는 분들은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있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그 다음에는 행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청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끝났죠. 그 동계올림픽 끝났습니다. 그때 숏트랙에서 1500m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1등을 했습니다. 자, 이분 1등 한 것을 보면요. 이제 그 숏트랙에 1500m입니다. 1500m인데, 10명의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4바퀴를 돌아야 돼. 이게 뭐 숏트랙에 내가 도대체 이게 뭐 몇 바퀴, 한 바퀴가 몇 메다인지 100m는 또 아닌 것 같아. 뭐가 딱 들어맞지 않아요. 보니까 111.12m인가? 뭐 또 그런 숫자가 다 있냐? 111m 15cm인가? 12cm인가? 15cm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14바퀴 정도를 돌아야 되는데 5바퀴 돌 때까지 구덕이다, 구덕. 10명이 돌아 구덕이다. 근데 9바퀴를 탁 남기고요, 이게 외곽에서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1위로 들어갔어요, 1위로. 이제 9바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요, 1등 안 내주고 끝까지 1등 해버렸습니다. 9바퀴 채우고 들어가서 금메달 땄는데, 내가 이 항대현 선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2등이 캐나다 선수였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스티븐 디브아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말이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내가, 참, 이런 말을 하다니. 이분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캐나다 선수가. 이 캐나다 선수도 이 선수 파악을 다 하잖아요. 황대현 선수가 잘한다는 거 알아. 내가 저 선수만 무조건 따르면은 반칙을 하지 않는 이상 뭔가 내가 결과가 좋을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끝까지 따라붙었는데 자기가 2등이 돼요. 끝까지 따라붙었는데 2등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황대현 선수도 2등이 돼요. 이걸 보면은 5바퀴까지 이 사람 10등이라 제일 꼴찌가 이 사람이라. 9등이 9번째가 황대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캐나다 선수가 10등이고, 치고 갈 때 이 사람도 그 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훈련된 캐나다에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 선수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선수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니까 등수 들고 은메달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라인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고. 하나님의 그 찬양 올려드릴 그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노하신 그 기적의 역사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사랑해서 독신자 예수를 보내주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잖아요. 이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생깁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실력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할 때 그 실력이 나이가 돼가지고 점점 커져가는 거잖아요. 기억 못하면은 배우기는 배우는데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 실력이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자녀들도 부모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부모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면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억나는 거 이제. 기억이 나. 왜? 자녀를 키워보니까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집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역사.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 보면은,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 시대의 헬라인들은 만나면 토론. 누가 말 잘하느냐. 토론합니다. 유대인들 하도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가지고 늘 기적과 이적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여 고린도 교인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꺼내기 싫어합니다. 이방인들, 야, 너 미련스럽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냐? 미련스럽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에게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어떤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이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다시 우리가 2절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이 비유는 교훈이나 자문이나 개헌이라 그랬겠죠. 예로부터 감춰졌던 거다. 이 감춰진 건 이제 수수께끼 같은 것인데, 이제 수수께끼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어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신약을 보면은 구약을 인용한 것이 많잖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밝히 이제 신약에서 드러낸 거죠. 감춰져 있던 걸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제 많이 아는 분들인데 좀 이렇게 잘 적용을 못했거든. 적용을 잘 못했는데 바테가 적응해주고 예수님이 적응해주고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깨닫게 되진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에게서는 뭐 어렵다든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서 아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3절처럼. 그래서 설명해주면 그 말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속담 많이 아는데 지금 자는 애들 뭐 속담이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 이제 이야기해주면 아는 거죠. 그 속담이 이런 내용이구나 아는 거죠. 동화책에서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몰랐어. 설명해주면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듣잖아요. 그런데 그냥 읽어갔는데 뭐 나중에 설명해주면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이 이런 내용이었네 아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좀 이제 신약을 공부할 때는 그 비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한 것이 비유다. 그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비유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번 기억나는데 하늘나라 이야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는 것이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도 많이 공부하고 생각해가지고 한 말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35절 보면 인용해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전해주는 대상이 누구냐? 5절 6절이죠. 5절 보면은 5절 잘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여기 보면 증거,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보십시오. 법령, 법도 뭐 하여튼 그 말씀에서 다 한 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 그리고 증거, 법도 다 언약이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알리라. 그래서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요 자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 증거를 그 말씀을 그 언약을요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 7절이 첫 번째 이유죠. 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근데 이 소망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네, 믿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나 믿음은 같이 쓰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이다. 소망을 하는 게 두 개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믿음이다. 소망. 이거 보면은 세 가지 보세요. 소망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보면은 잊어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라. 잊지 말고 지키라 했잖아요. 잊는다. 잊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이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요, 좀 의도성을 가지고 무시한다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무시한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입니다. 일부러 잊으라는도다. 일부러 잊으라는도다. 잊는다는 거. 잊을 수 없죠. 잊으면 안 되죠.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잊으면 안 되죠. 당연히 끝까지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지 말아요. 잊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녀 세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개선시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8절이에요. 자 8절도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고 왕구하고 영어 성경이에요. 스톱은 아주 고집셉니다. 왕구하고 조상들이 왕구하고 폐하고 리벨리어스 이 배가 반녀 그죠? 왕구하고 폐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그 다음 표현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까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부끄럽다. 이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조상세대가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 지금처럼 말하면 야 너 엄마 닮지 말아요. 신앙이 있었어. 아빠 닮지 말아라. 저는 뭐 엄마보다 아빠 많이 이야기하겠네. 아빠 닮지 말아라. 할아버지 닮지 말아라. 저도요, 남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신앙이 있어서는, 여성들보다도. 신앙이 돼서 무슨 이야를 많이 들고, 뭐 어머니 날이나 무슨 날 돼가지고, 어버이날 돼가지고, 신앙이라 이야기하면은 다 거의 뭐 등장하는 90%가 엄마들이라. 아빠들은요, 아빠 실종이다, 그때는. 아빠 실종. 잘 등장을 하잖아요. 니네 신앙생활 아빠 닮지 마라. 엄마를 닮아 차라리 엄마를 닮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죠.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신앙생활 좀 잘해.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뭐 배운 게 있어야 뭐 나처럼 그럼 나처럼 안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잘 모른다. 그렇잖아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거 배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뭐 며느리가 맨날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우리 지금 시어머니 지금 안 그럴 거 했는데 그 시어머니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배운 거 지금밖에 없거든. 배운 거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집도 살아봐야지. 그래야 비교가 될 것인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어디 가서 배우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본을 잘 보게 된단 말이죠. 좋은 그런 예배의 자세를 보여야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판박이로 닮아가면 돼요. 판박이 닮아간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구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요, 구절처럼 되어지는 구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은요, 에브라임 므낫세 알죠? 에브라임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차다가 장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제일 큰 분야는 르우벤이거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루벤은 하여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장사 제외.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레위는 아유 참 그 세겜에서 야단 붓을 들어가지고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유다인데 이 야곱은요 유다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이 준다. 역대상 5장에 보면요 요셉이 장자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야곱이 네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4명인데 진짜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은 라헬이거든. 라헬인데 하여튼 그 삼촌의 공작으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레아가 들어오고 이 두 사람이 막 자매끼리 싸우면서 또 2명이 더 붙은 거죠. 예. 그렇게 4명이 됐는데 야곱이 원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은 라헬 뿌리였어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있는 마음이 시몬도 아니고 늘 요셉이었던 거죠. 요셉.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 와가지고는 그 요셉의 두 아들 보고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렸다니까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집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도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장자는 2배로밖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나세가 장자를 받으니까 그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진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고 왔고 이미 가지고 왔고 영적 장자는 유다가 가져옵니다. 유다가 그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죠. 영적 장자권은 유다, 육신의 장자권은요 요셉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그 지파 중에 가장 크게 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된 지파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나눠질 때, 그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부를 때 거기에는 10지파가 갔거든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부를 때에 에브라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대표거든.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에브라임 부른다니까요. 에브라임. 그만큼 영예를 얻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여러분. 수로 치면은, 원래 수로 치면 11번째 아들이잖아. 요셉이 11번째거든. 근데 야곱을 통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지. 그러고는 에브라임도 자기는 차남인데, 요셉의 2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모사스를 제끼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장자권을 지켜내야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져서나 전쟁에 물러갔다. 이런 전쟁에 물러가면 안 되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물러가면 안 되죠. 결사항전입니다. 뭐 결사항전. 전쟁은 죽는 사람이 하는데 내가 물러나면 내 뒤에 가족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여러분, 지금이야 남자들이 다 군대 그래도 전쟁이 나도 전면전 가면요 제일 고통나는 사람은 여인들하고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총 가지고 있잖아. 군인이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라에서 보는 사람이 민간인보다 군인이거든. 군인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니까. 그 제일 고통나는 사람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아이들이라. 그래서 물러나면 안 되죠. 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는 정인한이 물러가느냐고.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고 은혜 주셨는데 왜 법궤를 왜 빼앗기느냐고. 엘리 제사장들이 법궤 빼앗겼잖아요. 에브라임이 장자권이고 10지파가 있는데 그러고 나라가 망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잖아요. 활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너졌어요. 우리가 저 이순신 장군 명량 발음이 잘 안 되네. 명량대전. 저 전라도 전남 여수하고 그 어디라 뭐 사이에 있는 뭐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명량 완도 해남하고 완도 사이네. 완도 사이. 그게 명량이라는 거 아주 좋은 수로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거 뭐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필생적사 필사적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테러를 차단시켜라. 불태우리라 했다. 테러를. 죽느냐 사느냐. 근데 이겼잖아요. 전쟁은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라고. 전쟁. 물러서면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군사는. 여러분 그 찬송하잖아요. 뭐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우리의 전쟁이라.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십자를 본다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주의 공사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자손이 이렇게 장자표를 받은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 갖추고 활을 가졌는데도 왜 전쟁에 물러가느냐고. 그 이유를 말이죠. 전쟁 무기와 활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죠.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피했다는 거예요. 무기 때문에 피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신데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 제일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요 당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이 부자가 된다. 가축도 많아진다. 좋은 집에 살게 되어진다. 그러는 양도 소도 많아지게 되어진다. 식물도 많이 자라가지고 너희는 열매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모세의 당부였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잊는 것은요 잊어버리는 것은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의 결핍.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실패했어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영적 리더십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구절만 들어볼까요? 67절, 68절. 보세요. 67절에 뭐라고 있는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요셉, 에브라임 머나시잖아요. 요셉 장막 버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리더십을.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지부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 순종해가지고 이왕 쓰임받는 거 크게 쓰임받고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을 길러내고 애를 쓰고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시대적 사명이에요. 우리 여기 있을 때 하지. 우리가 뭐 또 딴 데가 못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교회가 또 적응해야 되지.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때. 내가 시험 받았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다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만 여기서 또 적을 옮겼다면요. 또 그 교회 가가지고 또 적응하고 나를 교사를 써주지 안 써주지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이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시대적인 사명, 이 신앙의 개성, 우리는 3대까지만 책임지시다. 나는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일반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 개성. 자, 이 시편 아삽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또 당부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당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내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개성이 잘 이어져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유지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고음만 다 줄기 뿌리면 달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63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까지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도록. 혹시 아직 부재자 투표 안 하신 분들 다 하십시오.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부재자 투표 다 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 선출. 부정 부패 없이 공명정대한 그런 투표와 개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좋은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탄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참 전쟁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지금 겨울이죠. 겨울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속히 해결되어지도록. 지금은 러시아 안에서도 반전되고 일어나고 막 큰 도시들마다 왜 전쟁하느냐고. 순 푸틴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린 것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후 2시에 열린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라운지나 주간이고 필참 SFC는 항상 필참입니다. 필참. 그리고 또 투표하신 분들 꼭 가셔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시를 통하여 믿음을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오며 나를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도 알고 대를 이어서 잘 가르쳐서 그 놀라운 구원 속에 자녀들이 거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복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 표 중에 참 우리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3대 신앙 개성인데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개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증거할 때에 놀란 계시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선 시대와 후대 시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끼친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그 귀중함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영원히 갈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여 전진해 갑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덕을 보이지 말고 대적하여서 하나님여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이 또 예배로 올려드리기에 부족 없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부모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어린이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시험을 주시옵시고 신의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 배움의 사람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모양 어떤 또 형편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간에 우리 중에서 다 시온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저의 땀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더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에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라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부정부패 없는 공명정대한 그런 선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지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자들의 그 욕심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빨리 원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라운제나와 SVC가 함께하여서 이렇게 열린 예배를 주말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애쓰고 준비하는 손길들이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니 다툼과 분쟁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지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가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교제와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을 또한 자자손손이 신앙계산을 잘 감당해 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성교 사람들이 가져갈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